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내면의 그 아픔과 심리적 문제를 다루는 것을 개인 상담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서구에서는요, 195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개인 상담에서 가정 상담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났냐면, 개인의 문제를 잘 회복해서 가정으로 돌려보내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그가 성장한 그 가정의 시스템, 그 가족 체계가 회복되지 않고는 사람이 다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가족 치료의 대가인 버지니아 사티어는 이런 말을 했어요. 가정은 사람을 만드는 공장이다. 좀 표현이 좀 가격한 것 같지만 정확한 표현이죠. 가정은 사람을 만드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장래에 많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 집회를 통해서 우리들은 우리가 묶여 있는 것들, 또 쓴뿌리의 기대감들이 무엇인지를 또 알았어요. 또 어떤 분들은 1:1 기도 사역도 받으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우리에게는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치유는 내가 한두 번 어떤 것을 깨닫고 치유 집회를 받았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성화의 구원을 이뤄가듯이 점진적인 시간이 필요하는데 그 점진적인 시간 속에서 자기를 성찰하고 특별히 자신이 성장한 가정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자기 변화의 노력이 있을 때 사람이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오늘 1절에서 6절 또한 17절에서 반복되는 인물이 있죠. 누가 반복됩니까? 잘 보게 되면 다윗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다윗을 예수님의 족보에서 강조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 마태복음은 유대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인데 유대인들이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있다면 다윗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정치적인 통일을 이루고 모든 악한 사람들을 물리쳐서 다윗과 같은 왕국 세우실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다윗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러분들은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이 있을 텐데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사무엘상 13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 여기서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합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마음에 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스러운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로 인하여서 그는 통일 왕국을 이루었고 나라를 부강하게 세웠죠. 그리고 또 여러분 알다시피 수많은 시편들을 지었고 또 상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윗의 모습만 보면은 참 다윗은 영광스럽고 성공한 왕이었어요. 그렇지만 다윗의 삶에는 이런 영광스러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깊은 어두운 그림자가 그의 삶 속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6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보세요. 다윗을 어떤 사람이라고 하냐면 우리아의 아내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아니라 그 우리아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는데 그 부하의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에게 굉장히 치욕적인 표현으로서 다윗은 남의 아내를 빼앗은 아주 파렴치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꼭 집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은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밧세바의 간음 사건 이후에 다윗의 가정에서는 수많은 비극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다윗 가정에 나타났던 비극은 뭐냐면 그 큰아들 암놈이 있었는데 자신의 이복 동생인 다말을 성폭행하는, 그래서 가족 안에 근친상간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윗이 침묵을 해요. 자기 딸이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냥 침묵하고 맙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알고 있었던 압살롬은,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은 분노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복수심에 큰아들 암놈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이제 다윗을 피해서 다른 곳에 가게 되었는데 3년씩이나 떨어져 있는데 다윗이 그를 부르지 않아요. 근데 하도 못하 그것을 바라봤던 충성된 요압 장군이 다시 다윗을 설득해서 오게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씩이나 다윗이 압살롬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 시간을 보내면서 압살롬 마음 가운데는 아버지는 나를 절대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구테타하는 역모를 일으키게 되고 구테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압살롬은 구테타만 일으킬 뿐만 아니라 다윗이 피난을 가면서 자신의 궁을 지키라고 10명의 후궁을 놔뒀는데 다윗의 부인들이죠. 근데 그 부인들을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성폭행을 하는 아주 끔찍한 일을 범하게 됩니다. 또 다윗의 가문을 보게 되면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솔로몬이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지만 그는 아버지를 따라서 수많은 여자들과 관계를 하면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가정을 보게 되면요, 그 다윗 가정에 자기가 범했던 성적인 범죄와 살인죄가 그의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대물림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정략 결혼을 통해서 8명의 아내에게서 11명의 자녀를 뒀어요. 지금 다윗의 가계도가 나오는데 또 다른 아내들로부터는 10명의 자녀를 두었고, 그리고 또 여러 첩들을 통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아들들을 낳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다윗을 보면서 그 당시가 아무리 일부 다처제의 왕조 사회라 할지라도 이렇게 수많은 아내들을 거느렸던 이런 다윗은 너무 여성에게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을 그래서 가만히 보게 되면은 외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왕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가정적으로는 아주 실패한 아버지, 또 아내들에게도 굉장히 무정한 남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다윗이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우리는 잠깐 이 다윗의 어린 시절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다윗의 이런 문제는 그의 어린 시절의 성장 환경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윗의 어린 시절을 볼 때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는 사랑받고 싶은 아이였지만 사랑받지 못했던 사랑의 결핍이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1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온 것입니까? 하고 물으니 이새가 대답하였다. 막내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사무엘이 이제 사울 대신 왕을 참으려고 자녀들을 불렀는데 다 아니었잖아요. 근데 더 없냐 그랬더니 그냥 막내가 있기는 하지만은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들을 어떻게 하냐면 양을 치러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양을 친다는 건 굉장히 힘들고 굳은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아버지의 관심 밖에 있었던 아들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군인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맏형 엘리압이 듣고 다윗에게 화를 내며 꾸짖었다.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겨 놓았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여사가 내가 전쟁 구경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하루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갔어요. 근데 그 형이 다윗을 보고 말하는 내용을 보세요. 굉장히 말이 공격적이고 거칠고 조롱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은
다윗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형제들한테도 굉장히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로 성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다윗의 그 소년 시절을 보게 되면은 이 다윗은 버림받은 상처가 그에게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는 왜냐하면 그 집을 떠나서 양을 쳤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 양치기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집을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 양을 돌볼 때 사자나 공 같은 그 짐승으로부터 양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긴장의 연속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은 그거보다 다윗을 힘들게 했던 것은 뭐냐면 가족의 냉대 속에서 홀로 지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아버지들은 막내 아들을 예뻐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거 안 시키잖아요. 근데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이 막내 아들에게 아주 힘든 일을 시키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로서 아주 부적절한 양육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양육을 한 게 아니라 아예 안 한 거죠.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가족과 떨어져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의 심정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다윗은 한마디로 자신이 버려졌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이런 마음을 잘 표현한 것이 시편 27편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다윗은요, 이건 단순히 시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의 경험대로 자신의 부모가 자신을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다윗의 청년기는 굉장한 불안의 시기를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청년기의 내면의 그 정서 상태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것은 불안이었어요. 사랑의 결핍 그리고 소외받음으로 인하여서 다윗의 마음속에 늘 불안이 기본 정서가 되었고 그 불안으로 인하여서 그는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게 됩니다. 보통 사람은 태어나면 제일 중요한 게 부모의 애착관계거든요. 그 애착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데 이 다윗은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렸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서 혹시 다윗의 어머니와 관련된 구절을 보신 분 있나요? 아마 기억이 안 날 거예요.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라는 걸 알겠지만 어머니의 이름은 전혀, 아니 이름뿐만 아니라 언급도 없어요. 왜 없을까요? 아마 엄마가 일찍 떠났거나 아니면 있었지만 전혀 다윗을 돌보지 못하는 무심한 엄마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애착관계가 안 된 불안한 상태 가운데 지나다 보니까는 자신의 정체성이 늘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일반적으로요, 올바른 자기 정체성이 없는 이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면 겪는 대표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대인관계의 어려움이에요. 그 사람과 적절한 관계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윗의 삶에 있어서 가장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 밧세바와 간음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였잖아요. 그것들은 충성된 부하의 아내였어요. 근데 그 아내를 권력의 힘으로 뺏어버렸어요. 그리고 뺏은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살인 교사까지 하는 아주 잘못된 관계를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윗의 가기에 대해서 보았었던 것처럼 그는 수많은 첩들을 도왔어요. 다시 말해서 수많은 첩을 줬다는 것은 수많은 관계를 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그런 성적인 관계에 집착을 했을까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다윗의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또 엄마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 때문에 여성에게 집착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여성들과 정략 결혼을 하고 그래서 그 수많은 아이들을 자녀들을 낳지만 오히려 그 자녀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결국은 살인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에도요, 어린 시절 가정이나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겪는
몇 가지 문제들을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미지냐면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그리고 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건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나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느껴지냐면 무기력한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아.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돌보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하나님께 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할 줄을 모르게 되는데, 특별히 권위자에 대한 반항심이 심해요. 권위자가 어떤 일을 지시했을 때 자기가 생각할 때 조금이라도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그걸 견뎌내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걸 적당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수동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너무 극단적인 대항을 함으로 인해서 직장 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상황을 회피하려고 해요. 다윗 같은 경우 가정 안에서 자녀가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싸웠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개입해야 되잖아요. 다윗은 회피했어요. 피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관계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상황을 회피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다 보면 말 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너무 지나친 침묵을 길게 한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상담 사례를 보다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요 가족 간에 싸움을 하고 말다툼을 한 것 때문에 몇 년 동안 얘기를 안 한대요. 한 집에 살면서. 그런 일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아마 상담 프로에서 본 거 있을 거예요. 같은 집안에 살면서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뭐냐면 내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게 참 안타까운 건데, 자녀에게 그 상처가 대물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담을 해보면 참 희한한 게 뭐냐면, 내가 그토록 참 싫어했던 아버지, 엄마와 같은 배우자를 만난다는 것이에요. 나는 우리 엄마 같은 사람, 아빠 같은 사람 안 만날 거야. 막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막상 결혼하면 그런 사람을 결혼해요. 좀 희한하죠? 왜 그런가 연구를 했더니 사람은 익숙한 게 편한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게 익숙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버지와 엄마에 대한 궁일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한 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배우자를 볼 때도 내가 저 사람의 불쌍한 것을 내가 감싸줘야 되겠다라는 가짜 사랑에 빠져서 그런 사람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녀를 양육할 때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자녀의 양육 태도 속에서 내가 그토록 싫어했던 엄마, 아빠의 모습이 드러나요. 자기도 깜짝 놀라는 거죠. 엄마가 날 이렇게 키웠던 게,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혼냈던 게 그렇게 싫었는데 자기도 그것을 드러내는 모습 볼 때 깜짝 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사람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다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원가족, 특별히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5명의 여자가 등장하는데,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이 4명의 여자들은 다 하나같이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3절에 나오는 다말은 자신의 시아버지와의 성관계를 통해서 쌍둥이를 낳았던 여자였어요. 또 5절에 라합은 기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룻 역시도 이방 출신의 여자로서 남편을 잃은 과부였습니다. 특별히 6절에 나오는 밧세바는 가만히 보면은 피해자인 것 같은데 욕망이 많았던 여자가 아닌가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흠이 많은 여자들, 또 가정적으로 실패한 다윗을 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회복의 이야기로 바꾸셔서 구원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자, 엘리트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족하고 상처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개입하여서 그들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여인들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마리아를 제외한 이 여인들의 공통점을 한 가지 보게 되는데, 이 여인들은 원 가족, 자기가 태어났던 가족에 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분할을 이루어서 새로운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제가 좀 설명할 텐데,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 아주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생소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분할하는 단어예요. 이 자기 분할을 다른 말로 하면 자아 분할하고도 표현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먼저는 내적으로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분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다 보면은 내 생각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감정이 혼합되어서 분리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감정과 생각을 분리하는 거예요. 또 뭐냐면 타인과 나 사이를 분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분할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 또한 원 가족의 잘못된 상처와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자기를 잘 분리시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말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는 오히려 자신의 그 민족하고 잘 분리해서 오히려 유다의 혈통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라합도 가나안의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는 오히려 자신의 민족을 떠나서 하나님 편에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들, 룻도 모함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는 자신의 그 고향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시어머니를 쫓아서 감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의 새로운 스토리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여인들은요, 자신의 상처와 자신의 종족들이 섬겼던 우상 숭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 가족에서 분화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새로운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자기 분화가 잘 이루어진 사람은요, 자기 문제의 소재가 어디인지를 잘 분별할 줄 알고, 특별히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받았던 안 좋은 영향력에서 자기 스스로를 잘 분리시킬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분화가 잘 된 사람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를 분별할 줄 알고, 또 자신을 보더라도 단점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장점과 가능성을 보는 사람이에요. 또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부모님이 부족하고 못한 것이 있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좋은 장점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다시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가는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볼 때 단점과 부족함이 아니라 장점을 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삶을요, 오늘날 인사청문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다윗은 이력서도 못 내릴 거예요. 아마 청문회에서 난도질을 당할 그런 사람일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흠 많은 다윗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셨어요. 하나님은 그 다윗의 부족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장점을 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장점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다윗은 어떤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역대상을 볼까요? 역대상 17장 18절 19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고마운 마음을 무엇으로 다 아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소인의 속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개만둬도 못한 소인을 생각하시어 이렇듯 큰 일을 해주시고 큰 일들을 알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윗 너의 마음을 알지만 너는 너무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한다. 그러나 다윗, 내가 너의 마음을 귀히 여긴다. 그래서 너의 왕권이
계속해서 유지될 거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제 속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다 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을 개만도도 못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은 겸손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솔직한 모습인 거예요. 참 저는 개만도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큰 일을 계획해 주시고 저희 후손들에게 이런 약속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다윗은 참 겸손한 사람이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비록 자신이 왕이었지만 자신의 죄성을 늘 인정했고, 그래서 진정한 왕은 늘 하나님임을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어린 시절 부모에게 버림받고 양을 치던 목동이 있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불러다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왕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이런 환경까지 주셨다라고 그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가정에는 경우의 차이는 있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또한 내 인생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우리는 과거의 상처나 원가족의 문제에서 자신을 잘 분리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왕 되지 아니하고 내 삶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새로운 스토리를 써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윗 하면 반대되는 인물 있죠. 누가 생각납니까? 사울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사울을 왕에서 폐위시킨 줄 아십니까? 다윗과 반대의 마음이었어요. 사울은 교만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힘으로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백성들의 여론을,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는 통치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사울을 폐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교만한 사람, 자기가 왕 되려고 하는 사람은 쓰지 아니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나아가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떤 잘난 사람이 자신의 잘난 얘기를 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좀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인생의 고통과 고난을 이겨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 간증은 우리에게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이야기가 울림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뭐냐면 상처가 하나도 없고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아니라 이런저런 아픔과 상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극복한 사람의 간증이 울림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고백이냐면 상처는 내 삶의 큰 미천이다. 하나님과의 만나서 이 상처가 해결되지 전까지는 이것은 나에게 컴플렉스고 아픔인데 하나님을 친적으로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상처가 해석되어지고 풀어진 사람은 오히려 이 상처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가 여러분의 삶의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디딤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상처를 단절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써가야 할지 구체적인 원리를 소개하고자 하는데, 그것은 바로 시편 32편 3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 토설치 않을 때, 다른 번역에는 입을 다물 때, 잠잠히 있을 때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과 상처를 구토하듯이 하나님께 쏟아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토하듯이 자신의 것을 다 쏟아놓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실까요? 예, 그건 바로 기도예요. 이 기도는요, 나의 죄와 나의 아픔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너무너무 좋은 길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는 때로는 어느 때는 신음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신음도 못 낼 수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막 소리를 지를 수도 있어요. 괴로워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우리의 신음소리를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고통을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나의 아픔을 어떤 사람에게 얘기했을 때로는 그것이 잘못해서 부메랑으로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는요, 안전한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감싸 주시고, 내가 어떤 것을 토설한다 할지라도 능히 받아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 완벽하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고백을 통해서 자유와 쉼을 얻는 신비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결코 완벽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완벽하잖아요. 온전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종교적인 의무라고 부담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참 기도 시간이 여러분에게 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 앞에 나왔을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나의 아픔을 토설해도 뭐라 하지 아니하고 다 받아주시고, 내 감정의 쓰레기 찌꺼기를 다 풀어주시는 그 시간이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진정으로 쉼과 자유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다윗의 어린 시절부터 그런 부모로부터 상처받지 못한 불안한 심리가 그에겐 가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은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심지어는 젖먹일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시편 22편 9절부터 1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앞에 자막을 보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모태에서 이끌어내신 분, 어머니의 젖을 빨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게 하신 분입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께 맡긴 몸, 모태로부터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재난이 가까이 닥쳐왔으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편 22편을 보게 되면은 다윗은 젖먹을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자세히는 안 나와서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어쨌든 다윗은 젖먹을 때부터 엄마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던 그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젖먹을 때부터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것이 다윗의 큰 장점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부족한 걸 알았지요.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했고 형제들부터 왕따당했던 자신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끊임없는 불안이 있었던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불안을 해소해 보려고 많은 여인들의 품에 안겼지만 그것이 해결이 안 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완벽하지 않는 가정에서 있었던 상처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치유의 길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도덕적 기준으로 보면 참 흠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았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볼 때 마음에 들었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왜 다윗이 하나님께 마음에 들었는가를 정리하면 첫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철저히 애착되었어요. 다윗은 젖먹일 때부터 하나님만을 꼭 붙들었던 인생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의 특징은 회개를 참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시편을 보게 되면 얼마나 솔직하고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다 고백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수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정직하게, 아까도 고백하잖아요. 저는 개 많다도 못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를 참 정직하게 회개를 잘했어요. 무엇보다 다윗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게 뭘로 나타나냐면 시편의 시인데 그건 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예배자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지 않으면,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내가 온전할 수 없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진심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연약함이 있었지만, 실패한 아버지였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고 그 다윗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과거의 아픔과 잘 단절하고 더욱더 하나님과 예착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더 예착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 예착을 통해서 우리 삶에 회복의 역사가 쓰여져 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